상실의 첫 순간은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추고 목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사람 내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친구, 신념, 방향, 꿈을 잃으면 외적인 세계의 상실뿐 아니라 내면의 단절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상실은 영혼이 재구성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존재의 초석을 잃지 않고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실은 정체성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식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실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시작입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의 고통스러운 문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곳에서야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삶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갈 때 그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짐을 덜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역할, 꿈을 잃으면 외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거짓된 정체성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실은 무의식 속에서 가장 강력한 스승입니다. 고통은 언어처럼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언어를 듣지 못합니다. 고통에 저항할수록 고통과 더욱 싸우고 억압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융은 억누른 모든 것은 그림자로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상실의 침묵은 사실 그림자의 각성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그것을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언가가 부족할 때 영혼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관계가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완전함은 당신에게 충만함을 찾도록 초대합니다. 충만함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실을 이해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부재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는 공간입니다. 그 공허함을 외부 세계로 채우려고 할수록 당신은 영혼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되돌아볼 때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아니라 잃은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상실은 성숙하고 깊어지며 평범함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무언가를 잃지 않고는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 단절은 자각의 탄생입니다. 상실의 의미는 이 자각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 아래 숨겨진 가르침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파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모든 상실은 영혼이 당신을 재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그의 분석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사람이 파편화될 때만 무의식의 패턴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고 사람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상실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고통은 마음의 통제력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상실 속에는 숨겨진 질서가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갈 때 삶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려 합니다. 상실의 침묵은 우주가 당신의 속도를 늦추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보지 않습니다. 고통 이전의 당신과 고통 이후의 당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이 바로 개성화의 영역입니다. 융의 말처럼 자신의 어둠을 알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의 의미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내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자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실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상실은 당신을 형성하고 더 깊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삶은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지치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고 당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상실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되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며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들이 당신을 가장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융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영혼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상실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성장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을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실에서 당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매일 더 넓어지는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상실, 억압된 감정, 말하지 않은 말의 조용한 흔적입니다. 모든 영혼은 그 안에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윤근 인간은 자신의 부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온전함을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균열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한계점입니다. 어떤 영혼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선하듯 인간의 영혼은 상처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러한 균열을 두려워합니다. 고통을 숨기고 분노를 억누르고 외로움을 잊는 척합니다. 강해 보이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말처럼 억압된 모든 것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강하고 더 요구적이며 더 어둡습니다. 그 어둠이 돌아올 때 사람은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영혼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우리 자신 안에 억압된 모든 부분들의 총합입니다. 질투, 죄책감, 두려움, 부족함, 수치심, 사회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면들을 나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숨깁니다. 하지만 억압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 표면에 새로운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벌어져 어느 날 당신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그 충격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대면을 피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한다는 것은 모든 구성된 정체성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가면의 죽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인정하는 얼굴, 즉 선하고 인내심 있고 차분하고 조화로운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종종 내면의 폭풍을 가리는 얇은 베일과 같습니다. 어느 날 상실과 트라우마가 이 베일을 찢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목소리가 내면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억압된 당신의 자아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두렵지만 가면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영혼의 틈새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에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영혼의 가장 깊은 층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 겹겹이 쌓인 층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 어린 시절의 기억, 원망, 그리고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깨달아라. 이러한 자각 없이는 온전함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균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거부할 때 그림자는 커집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와 화해할 때 내면의 빛은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영혼의 틈새는 사실 내면의 지도입니다. 각각의 틈은 당신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외부 세계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침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함께 침묵 속에 홀로 있을 때 모든 거짓된 정체성은 녹아내립니다. 남는 것은 오직 벌거벗은 자아뿐입니다. 그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두려움의 문턱에 선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의 틈새는 당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답게 만듭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을 조금씩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은 당신을 수천 조각으로 산산이 조각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강함을 증명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 역할을 했지만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한 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그 역할들의 무게에 금이 갔습니다. 이제 그 틈새로 빛이 스며듭니다. 빛은 항상 결점을 통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그 빛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라고 말했고 미소 지었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핍은
당신을 부르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영혼의 통합은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눈물은 영혼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분노의 폭발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자아의 외침입니다. 모든 침묵은 재탄생의 전야입니다. 그러니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고통에 귀 기울이세요.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받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감정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숨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솔직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환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구원은 오직 의식적인 자각에서만 온다. 당신이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당신의 균열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각각의 균열은 당신을 온전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의 과거가 여전히 당신을 불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균열들은 당신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가장 깊은 균열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서 당신만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가족으로부터 배운 가치관, 사회의 기대,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이 정체성은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각각의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면 뒤에 숨은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타인이 원하는 모습, 즉 착한 아들, 규율 있는 직장인, 충실한 배우자, 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삶이 그 가면을 산산이 조각내는 순간 우리 안에 거대한 공허함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 우리가 쌓아온 정체성이 마치 환상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게 따르면 이 순간은 인간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 즉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체는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공명합니다. 그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이 당신을 정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당신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해체는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재건의 시작입니다. 윤기,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름, 직업, 지위,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러한 꼬리표 뒤에서 진실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거짓된 진실성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 내면의 혼돈이 시작됩니다. 이 혼돈은 영혼이 겪는 재생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억누르려 애쓸수록 당신은 영적으로 파편화됩니다. 왜냐하면 옛 정체성이 더 이상 당신을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이 옛 허물을 벗듯이 당신도 성장하기 위해 옛 자아를 벗어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에 저항합니다. 정체성을 잃는 것은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해체되는 것은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해체를 통해서만 사람은 의식적인 자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해체는 사실 영혼이 자유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직업도 직함도 관계도 역할도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정체성이 사라진 곳에는 침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과거는 메아리치고 미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간극은 영혼이 재구조화되는 공간입니다. 융은 이를 경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옛 세계와 새 세계 사이의 얇은 통로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믿음, 욕망, 두려움. 하지만 이러한 해체 없이는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며 옛 정체성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영혼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갈구합니다. 적나라하고 쓰라리지만 자유로운 진실 말입니다. 윤기 이 임상 경험에 대해 가장 자주 관찰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는 온전함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삶은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경고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은 그 가면의 일부입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면서 당신의 얼굴이 아닌 영혼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숨쉬는 첫 순간입니다. 외부 세계의 기대가 침묵할 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해체는 외로움과 함께 시작됩니다. 친구의 범위는 줄어들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알던 당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신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융의 말처럼 외로움은 사람이 자신의 깊이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속에서 옛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저항으로 상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저항은 변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용은 영혼의 재탄생을 가속화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녹아내리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감정은 복잡하고 생각은 흐릿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단계입니다. 의식은 어둠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옛 정체성이 사라지면 공간이 열립니다.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실제로 발견됩니다. 당신은 정체성이 아닌 본질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체성의 소멸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는 소중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가식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어쩌면 이 질문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을 때 드러납니다. 융에게 영적 성숙의 핵심은 자각과의 통합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단순히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적 기원을 보고 그 사건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불행이 아니라 무의식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모든 고통, 모든 상실, 모든 단절은 내면의 가르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통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피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어둠과 싸우는 자는 결국 어둠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각으로 어둠을 관찰하는 자는 어둠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통합입니다. 억압된 것을 자각하고 피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되었던 것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내면의 노력입니다. 자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림자 영역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직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장 약하고 취약한 면, 즉 부족함, 죄책감, 수치심, 분노, 질투 등이 바로 그림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이러한 면들을 나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윤기 말했듯이 그림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무의식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의식 속으로 가져오면 한 조각의 빛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통합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모든 감정 뒤에는 욕구가, 모든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층위를 볼 때 당신은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통합은 당신을 판단해서 연민으로 이끕니다. 더 이상 실수를 해서 스스로를 벌하지 않습니다. 실수 속에서 성장의 잠재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처럼 넘어지지만 매번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짐에도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듯이 사람은 내면의 양극을 조화시킬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러한 양극성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이성과 직관,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상반된 것들을 억누르는 대신 하나로 묶을 때 내면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균형은 외부 세계의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통합입니다. 바깥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유지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난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의식을 평범함에서 지혜로 변화시킵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도전은 당신을 조금 더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이 잃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만의 힘을 소개합니다. 무너진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현명한 질서에 당신을 굴복시킵니다. 윤기 말했듯이 생존은 영혼의 성숙의 신호입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는 삶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갑니다. 더 이상 저항은 없고 받아들임만 있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복종이 아니라 의식적인 받아들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운명이 적이 아니라 내면의 진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합된 영혼은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은 교훈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고통이 스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듣는 법을 아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좋다 또는 나쁘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 상태는 판단을 없애고 사랑을 더욱 깊게 합니다. 어느 날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깨닫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변했고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으며 당신의 꿈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면의 진동과 같습니다. 융은 이를 환생의 조용한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은 먼저 죽지 않고서는 환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자, 옛습관, 옛생각, 이 모든 것은 껍질이며 이 껍질을 깨지 않고서는 내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패배하고 실망하고 외로워지면 그 껍질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깨짐은 파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 의식은 어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의 어둠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영혼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삶이 당신을 침묵, 고독 또는 공허 속으로 끌어당기는 매 순간 당신은 사실상 환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우울증이나 방향 감각 상실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는 의미의 위기, 즉 영혼이 더 이상 낡은 패턴을 고수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사람의 자아는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낡은 것을 고수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겉보기의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수면 패턴이 깨지고 낡은 쾌락은 의미를 잃고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어둠은 영혼의 탄생의 고통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려면 낡은 자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분석에서 자주 언급하는 죽음과 재생의 순환입니다. 즉, 사람의 영적 죽음, 무의식 속으로의 추락, 그리고 새로운 자각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마치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상실은 사실 재발견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혼은 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재정해야 합니다.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외부의 목소리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타인의 인정, 사회의 찬사, 그리고 외부 세계의 소음은 덜 중요해집니다. 영혼이 자신의 중심에서 균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물러나 긴 산책을 하거나 독서, 글쓰기, 사색에 몰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후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회복입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의 쇄신은 내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면의 어둠을 헤쳐나갈 때 그곳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이 빛은 타인이 가르쳐준 지혜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걸러진 지혜의 빛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진실이 아닌 자신의 직관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직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그들에게 일종의 차분한 힘을 줍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서두르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바로 재생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밖에서 찾지 않고 내면에서 찾습니다. 타인의 사랑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의 사랑을 찾습니다. 외로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평화로워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은 신과 평화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상태는 영혼의 재생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을 되돌아보지만 기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당신의 성숙을 돕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혼의 진화적 도약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삶과 싸우지 않고 삶과 함께 춤을 춥니다. 모든 고통을 교훈으로, 모든 상실을 깨달음으로 여깁니다. 이 상태는 영적인 재생뿐만 아니라 육체적 재생도 가져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의 조용한 기적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내면의 피로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운 의식으로 태어나기 위해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당신을 이끌어가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비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다리듯 당신의 영혼도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가 실제로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준비시켜 주었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누군가가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의 눈에 온전한 존재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면의 어떤 곳이 더 가벼워진다면 당신의 재탄생이 시작되었음을 아십시오. 영혼은 감히 침묵할 줄 아는 자들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어느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기적인지 그저 시간이 침묵 속에서 스스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소음 없이 일어난다. 영혼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것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지니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이해하며 바라보는 단순한 실루엣일 뿐입니다. 한때 당신을 무너뜨렸던 사건들은 이제 그저 가르침일 뿐입니다.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고요함, 평온함, 지혜가 자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조용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오직 당신의 정체성에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기억하려 하고 자신만의 틀에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아로의 회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의 전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과정은 후퇴, 심지어 냉담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탈이 아니라 심화입니다. 표면적인 삶은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솔직해집니다. 이전에는 억압되었던 감정에 맞서고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협력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고통에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고통은 영혼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고통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안내자로 변화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반대를 동시에 감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밝거나 모든 것이 어둠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 안에 균형이 존재합니다.
융이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부르는 이러한 균형 상태는 대립되는 것들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선과 악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합니다. 영혼은 평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품지도 않고 용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용서조차 불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삶의 가장 단순한 순간들조차도 깊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람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친구의 침묵이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삶과의 의식적인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우주, 운명, 그리고 신과의 고요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화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이 남고 그 지금은 영원만큼이나 심오합니다. 성장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성숙은 시간이 아니라 자각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넓어집니다.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놓아줄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더 가벼워집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많이 파괴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실을 겪었던 순간들이 당신을 당신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모든 상실은 당신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고 모든 고통은 당신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당신이 찾는 침묵은 모든 답이 있는 곳입니다. 의식 있는 영혼은 더 이상 탐구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되었어야 했을까? 라고 묻지 않고 이렇게 일어났다. 이 경험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의 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의 의미를 보는 목격자입니다. 그러한 목격의 상태는 영혼의 승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여전히 문제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중심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변화는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의 조용한 승리는 무엇이었는가?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고 아무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밖의 고요함은 내면의 무한한 우주를 창조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우주입니다. 고요하지만 깊고 보이지 않지만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서 당신은 마침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영상은 끝났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